예, 요한복음 봅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예, 오늘 말씀. (42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산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예.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 바른 말씀 18번째 시간. 진리와 거짓에 대한 시간으로는 아마 4번째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늘나라 천국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진리인 것을 선포하는데 똑같은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 한국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다라는 것이죠. 영의 말의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진리의 말씀을 하는데도 진리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거짓에 현대 성경으로 보면 방해하는 자가 있어서 이렇게 돼 있고요. 방해를 받아서 진리가 들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 결론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거짓, 우리 속에 있는 마귀의 어떤 습성을 따라 우리를 진리를 속이고 있는 그 거짓에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요. 성경의 기록의 말씀은 다 성경의 책이죠. 성경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죠. 그러나 그것이 그 안에 진리가 들어있는데 그 진리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 우리의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왜? 이 성경의 통해서 이 성경에 있는 게 다 진리의 말씀인데 진리의 말씀대로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것에 적용을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예수님의 뜻과 관계없는 길을 가게 되는 거기서 마귀의 꾀임에 빠져 열매가 진리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거짓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제가 계속 요즘에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진리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어 오셨는데 진리가 뭐냐 하면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진리의 내용이 아가페 사랑인데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뭐하게 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명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보여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맛보았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내용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뭐 해주셨어요? 부어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에 뭘 맺어야 된다? 가장 가까운 이웃과 형제와 지체에게 사랑의 열매를, 우리는 용서를 받고 은혜를 경험했고 이 모든 것을 한 것을 나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사랑하는 그 열매가 있는 것까지가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오늘은 그러면서 이제 그 거짓과 진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사단이 가장 크게 우리를 강력하게 큰 덩어리로 속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오늘이란 날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서 진리를 양육을 받게 진리를 가르치시는데 진리의 내용이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이란 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녀로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로서 진리의 내용을 가르침 받고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양육되어져 가는 그 삶의 길을 가는 것인데, 사단은 오늘이 아니라 바로 어떤 사명이나 사역이나 어떤 것들, 그 종교적인 것들을 통해서 결론은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이란 날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양육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못하고 그것에 마음을 두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속임이라 그랬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부분적으로 성경에 삼가하라, 조심해라 이 단어들의 표현은 바로 막 사단이 이렇게 속일 것이고 이런 것에 조심해야 되고 이런 데 넘어질 수 있고 라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사단이 할 수 있는, 속일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양육일지니 책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다 하지 못했던 것 중에 오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사단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속이는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속이는 그 속임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것을 속지 않도록 예수님이 진리로 설명해 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진리의 가르침,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서 그것에 속지 않도록,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할 것인데 너희는, 예수님이 그래서 미리 방지책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 진리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장착하시고 붙드시면, 아, 이건 거짓말이야, 이건 속는 거야 라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기고 속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단이 어떻게, 그리고 우리도 수없이, 그래서 사단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가지고 속이는데, 세상에 속한 것도, 세상에 속한 게 우리가 쌀이 필요하고 빵이 필요하고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죠. 필요해요.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럴싸하게 하다. 그럴싸하게 세상도, 우린 육체가 있으니까 세상도, 그리고 또 누구도 순서를 바꾸면 되겠죠. 예수님 사랑해야지, 맞아. 예수님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도 하라고요? 세상에 속하나 있는 이것도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미혹을 해요. 근데 성경의 진리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빵을 먹어야 되고 쌀을 먹어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먹어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세상에 속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소유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라는 거지. 누구만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만 사랑해야 된다라고 아까 진리의 내용에도 그랬고, 진리의 내용에도 그랬고, 그게 절대 진리예요. 근데 이게 진짜 세상에 속한 것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진짜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말씀으로 증명하면서 가야 된다는 소리죠.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진짜 맞는 건지, 그럴싸하게 사람이 어떻게 이런 그럴싸한 말에 속지 말라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은 악한 욕망의 본성을 십자가, 그러니까 정과 욕심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일반 성경에는, 지금 여기 현대어 성경이에요. 악한 욕망의 본성을 어디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건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뭐죠? 아가페 사랑의 절정이에요. 아가페 사랑의 확증이에요. 아가페 사랑의 나타나심에 대한 절정이고 가르치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창세전의 모든 것에 대한 사랑과 큰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건 예수님의 그 아가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것에 대해서 제대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가르침, 진리죠. 진리의 내용이 사랑이니까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정과 욕심. 자, 볼게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건 그냥 교회 나오고 뭐 이 정도 아니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만일 우리가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가르침은 누가 하신다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것을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진리를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자,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면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면 이 말입니다. 있다면 모든 생활 역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면 그 열매가 뭐로 나타나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성령은 무엇을 역사하시는 분인지. 성령은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자, 그래서 26절 그렇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면 이 말이죠. 명예와 인기를 얻고자 질투하거나 악한 감정을 가지는 일은 정과 욕심들이죠. 세상에 속한 것들이죠. 가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해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만큼 세상의 환경적인 조건, 명예, 부, 하여튼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 정과 욕심,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 외에 모든 것들은 다 정과 욕심이란 말이죠.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에는 무엇이 없다? 욕망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것들을 역사하는 분. 성령의 역사가 대단해요. 기름 부음이 엄청나요. 사람들이 예배드리다가 찬송 부르다가 막 뒤로 넘어가요. 이런 것들 성령의 역사가 강하다고 얘기하죠. 막 뜨겁게 찬송 1시간씩 찬송하다 보면 막 기름 부음이 있다 그러죠. 그 결과가 무엇이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속한 명예, 시기, 질투, 마귀, 사단적인 요소가 못 박아지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의 열매가. 분명히 계속 지금 제가 증명해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진짜 그 앞에 사랑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것에 대해서 눈도 안 돌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 가치가 뭔지를 아니까. 성령의 가르침은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볼게요. 이것도 현대어 성경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그럼 십자가 그러면 이 십자가 이것만 자랑한다는 소리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창세전의 계획을 말미암아 이루시고 확증하시고 나타내시고 하는 우리를 향한 그 긍휼과 자비와 용서, 그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많았죠. 그건 육에 속했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 부분들이 진리의 가르침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진리고. 근데 볼게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나는 오래전에 이 세상의 온갖 일에 뭘 잃어버렸어요? 흥미를 잃어버렸고 이 세상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을 때 같이 그 안에 그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육에 속한 모든 정과 욕심, 그 육이라니까 맨날 돈 이것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에 대한 욕심도 다 더 악한 욕심들이 많아요. 자기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것들이요. 그게 다 우상숭배거든요. 자기 만족의 대상이 다 우상숭배예요. 예수님 주여 주여 하면서. 분명히 진짜 사도 바울의 진짜 예수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 자기가 세상에 속한 명예, 그 다음에 또 학문, 또 가문, 지식 자랑할 게 많았죠. 근데 예수님을 딱 경험하고 예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딱 제대로 만나고 났더니 세상에 대한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자기의 생각에
얘기할 거리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 사랑에 대한 것, 그 예수님에 대한 것, 우리를 향한 은혜와 이런 것들. 그리고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해서는 뭐가 없어지기 시작하더라? 흥미가 없더라. 근데 수없이 강단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갈라디아서 2장 10절 예수님 함께 죽었나니 이제 내가 그러면서 맨날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그들이 진짜 죽었던가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욕망에 대해서? 세상의 어떤 자기 명예에 대해서? 가문에 대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흥미가 없어져야 되는데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어요. 교회에서 말씀을 진리게 가르침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죠. 복 받아야 되셔야 되고 머리가 되셔야 되고 성경이 없는데 흥미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에 대해서 흥미가 없어진다 뭐냐면 야,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가지고는 야, 너를 내가 속이거나 예수님 거기서 마음을 빼앗거나 야, 그럴 방법이 없네 이 말이죠. 야, 됐다. 너는 끝났다. 내가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돼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그것으로,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아가페 사랑의 경험으로, 그 큰 사랑으로,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를. 아니 세상에서 잠깐 뭐 하다 죽었다가 죽을 병 걸렸다 암 걸려서 뭐 사깁니다 이러다가 뭐 곧 이제 3개월 있다가 3개월밖에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서 다시 살아난 사람도 제2의 인생을 살잖아요. 세상에 속한 그들의 나름대로 세상에 속한 그죠? 영적인 건 그건 모르니까 세상에 속한 욕망을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린다니까요 그 사람들도.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렸어요. 전능하신 그분의 목숨을 담보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거죠? 그 정과 욕심 때문에요. 보암직 모함직 탐스럽게 하는 그 예수님처럼 되려는 그 정과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가 되었는데 우리들이 그렇게 그거 문제로 그걸 예수님이 그렇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값을 지불하고 생명으로 피 흘려서 다 지불하고 다시 살려 주었는데도 여전히 그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도 경험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 부한지 뭐건지 탐스럽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사람에게 기쁨을 찾고 사람에게 뭔가 이거는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 있다라면 이거는 마귀의 속임. 왜? 진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진리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다른 거 먼저 밑에부터 해볼게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볼게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건 제가 이거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악한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만일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이런 세속적인 일들, 이런 악한 욕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욕에 미치거나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나 다 사고 싶어 하거나 재산이나 지위를 자랑하는 따위의 욕망들은 모두 이 악한 세상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 세상은 사라지고 이런 악한 욕망도 세상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진리의 뜻을 따라서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진리의 내용을 가르쳐서 온전한 자녀로 양육의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은 영원하고
예, 세상과 세상에 속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예수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세하게 설명해 놨죠.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예. 그래서 취미에 빠지는 것들 있잖아요. 취미. 세상의 취미. 그리고 동물이나 짐승에 빠지는 것들이요. 이거 다 똑같아요. 다예요. 다, 여러분. 이게 정말 진리의 맛을 제대로 본 사람들은 이건 다 불타 없어져요. 영생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절실하게, 확실하게 와닿아요. 이 부분들이. 예. 세상과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빼앗기는 마음을 뺏는 요소들이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요소들은 없단 말이죠. 그게. 그 안에 되어질 때. 자, 마태복음 볼게요. 마태복음 4장. 사정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 배고프면 죽을 것 같이 배고프잖아요. 굶으면. 근데도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이에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뭐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떡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요. 떡이 필요한데 세상 논리는 떡도 누구도 예수님도예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떡이 필요하긴 한데 누구로? 예수님만, 예, 예수님만 목적으로 예수님만 사랑하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떡이 뭐 하게 된다요? 채워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틀려요. 예, 돈이 필요치 않다라는 게 아니고 그게 필요치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필요하는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요. 그것이 목적으로 향해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이것을 이원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것이 들어가 있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해결되어져야 될 일들이죠. 자연스럽게. 그건 잘 알잖아. 예수님이 다 그 부분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고 계신 거고. 이 얘기가 어디에서 나온 거죠? 광야교회에서. 예수님만 했더니 예전에는 땀 흘려야 됐어요. 노예 생활했어요.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았어요. 근데 땀 안 흘려. 일도 안 해. 나가서 뭐 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인도하면 따라가기만 했더니 막 그냥 먹을 것이 막 떨어져.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완전히 틀려요. 이런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누구를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에서 주어진다라는 거죠. 오늘부터 직장 그만두고 이게 아니죠. 그죠? 예. 분리시키면 안 돼. 이원화시키면 이것도 제가 좀 나중에 예전에도 한번 몇 번 설명드렸는데 동행이라는 그 개념을 아직 이원화시켜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채워나가는 이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목적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주어져지는 것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원화시키면 안 되고 예수님 안에서 되어져야 되는 일들이죠. 자, 그 밑에 볼게요. 이에 마귀가 시험하지 말라고 그 밑에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갖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육체를 가진 우리도 세상에 속한 그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뭐 한다고요? 미혹하고 속일 거라는 것이죠. 뭐 못하도록? 예수님만 못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답을 냈어요, 안 냈어요? 세상과 천하만국을 보여줬어요. 천하만국 안에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필요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예수님만 경배하고 예수님만 뭐하라? 섬기라라고. 이게 진리예요. 근데 이 진리인데 이거 말고 그럴싸하게 이것도 예수님, 그렇지, 당연히 예수님이지. 그런데 이것도 이러면 벌써 이건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것들을 사단은 뭐 하기 시작해요? 속이자. 6장 24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진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진리의 말씀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못 섬긴다. 그렇죠.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진리가. 예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자식도, 예수님도 명예도, 예수님도 목회도, 예수님도 선교도, 이거 다 싹 다 조심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는 안 돼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 주인 되어서 그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질 일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만이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절대 진리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이웃을 향해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이거 팽겨쳐놓고 나로 말미암은 사랑을 하려고 할 때 이건 뱀사랑이 되고 거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예. 고린도후서 11장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예. (11장 2절입니다) 오늘 내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님이 엄청나게 열심을 내세요.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예수님께로 말미암은 열심이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예수님이 내는 강력한 열심은 교회를 통하든 뭐를 통하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의 계시를 주어서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중매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에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원하는 말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요구는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 그것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목적하며 예수님만 사랑하기에 열심을 품기를 원하세요. 거기에만 목적하게 하게 하세요. 그런데 거짓의 영, 미혹의 영, 사단의 영은 예수님 사랑해, 그래 사랑해. 근데 진실함과 깨끗함이 아니라 부패한 마음으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지옥 갈까봐 두려움으로, 이런 것들이요. 예수님 이용해서 자기의 종교적인 비전과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주여 이용하는 것들이요. 주의 이름으로 요거 이제 제가 진리의 내용을 가르치면서 주일날 지금 시리즈로 하고 있는 그 마지막 그거 뚜껑을 열어볼 거고요. 하여튼 이해가 가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계시를 딱 유대교회에 있을 때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말미암아 계시를 받았더니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열심을 내도록 사도 바울을 가르치고 설명해서 중매자 만드셨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도록 중매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뭐죠? 그냥 사랑이 아니라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 도가 아니라 예수님만이에요. 여기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회 이게 다 드러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밑에 나온 게 뭐라고 그러죠? 다른 예수.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자들이 너무도 있는데 그들을 따라가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마지막 때는 자기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해요. 진리에 자기 가려운 길을, 정욕과 이 욕심을 채워주는 향해서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만 사랑하세요. 이런 얘기하면 부담스럽죠. 예수님 믿고 복도 좀 받으시고 이래야 다 모든 게 좀 막 이렇게 좀, 그렇죠? 영생하고 관계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진리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들이. 그래서 누가복음 밑에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속인단 말이에요. 사단이 무엇 때문에 속여요? 모든 탐심을 물리쳐. 이거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내 만족을 채우고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 자체가 정욕이고 우상숭배고 탐심인데,
그것을 물리치라는 것이죠. 그것에 예수님 이용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두라는 것이죠. 예, 자기를 위해서 뭐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과는 영생과는 관계가 없어요.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얻었어요. 예수님께 기도해서 5만 번, 50만 번 기도했는데 다 얻었어요.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 영생과 관계없는 것들을 그걸 속이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이용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시. 그러니까 그 눈은 다른 게 아니라 저거 갖고 싶어. 그걸 목적해서 바라보면 안 되고 다 그거 바라보다간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지혜로 이렇게 될 것 같다니까요. 누구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만인 거예요. 이게 만들어낸 말이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진리에 귀를 안 기울인다니까요. 뜻대로 살고 싶어요. 예수님 뜻을 알려주시고 다 그러는데 아니 아까 요한복음 8장에 그 사람들이 무슨 뭐 다른 데 마음이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손이고 뭐 제대로 섬긴다고 그러고 막 예배 잘 드리고 막 엄청나게 성경도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봤더니 마음에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니까 진리가 들려줘도 못 알아듣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진리에 대한 사모함에 있다라면 진짜 진리가 딱 던져졌을 때 반응이 오게 돼 있다니까, 이 영혼은. 예. 그 부분들. 자, 그러면서, 예. 에베소서 6장 10절. 제가, 요 부분 이제, 좀 알려드릴게요. 지난번에 요 부분을 같이 겸해서 설명했어야 되는데, 이걸 붙잡다가는 또 전체 흐름에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요 부분만, 부분적으로만 해드렸죠. 예.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예.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 예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이기는 방법까지 나와 있죠, 그렇죠? 정확하게 서서 진리로 진리, 의, 평안, 믿음, 다 누구를 얘기해요? 누구요? 예수님으로 무장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으로 먹고 예수님으로 마시고 예수님으로 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무장해서 무엇과 싸우라? 사람과 싸우라. 마귀의 계계와 싸우라. 마귀의 계계는 미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 마귀의 계계의 속임과 싸우라 그랬어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것까지 말씀드렸죠. 성경의 진리는 사람은 싸움의 대상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놓았는데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내 기분과 감정과 내 어떤 이론을 따라가니까 이 말씀은 안 되는 거죠. 그냥 여전히 그걸 싸우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싸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제가 그 부분을 좀 함께, 이거는 같은 거니까요, 사실은. 세상에 속한 이런 것들과의 싸움도 사실 알고 보면 내 속에과의 선한과 싸움과의 어떤 문제인 것이죠. 예. 이런 거, 미혹,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욕망, 명예, 사람에 대한 어떤 것들, 인정받고자 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런 것과 내 속에 있는 그 영적인 싸움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8절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예. 디모데전서 1장 18절. 예. 내 아들 디모데야,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주께서 예언자들을 시켜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죠. 주님을 위해 훌륭하게 싸우십시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뭔지를 보세요. 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십시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반드시 행하여 언제나 양심을 맑게 간직하십시오. 이런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은 나쁜 줄 뻔히 알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이런 자들이 갑자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 해서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예. 믿음에 대한 선한 싸움이에요. 예수님의 뜻에 맞춰서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그 진리를 따라 그대로 삶에서 실천하며 행하며 가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분명히 진리를 알고 예수님 것을 설명해주고 깨닫게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면서도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 양심의 어떤 사람들은 나쁜 줄 뻔히 알면서도 예. 그걸 그냥 계속 묵인하다가는 어느 순간 예수님을 떠난다는 거죠. 사단에게 훅 미혹당해서 없어진다는 거. 예. 자, 6장 11절을 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자, 디모데요 또 얘기합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모든 악을 피하여 옳고 선한 일에만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무엇을 싸우는 건지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12절에 나옵니다. 믿음을 위해 싸우십시오.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하고는 싸우지 마세요. 내 속에 있는 것과 싸우라는 것이죠. 그 내 속에 있는 선한 싸움이 뭐냐면 세상적인 욕망, 그런 것들. 예수님이 내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닌 여전히 세상에 그대로 살아가는 삶의 것들을 그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굳게 간직하십시오.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대를 부르셨고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조금도 두려움 없이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께서 그대에게 부여한 모든 사명을 수행하고 아무에게서도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복의 원천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적절한 때에 하늘에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유일한 분이며 너무도 눈이 부셔서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일이 없고 앞으로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영광과 영원한 능력과 주권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소서. 아멘. 예. 저 하나 더 볼게요.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예.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예. 4장 7절. 나는 주님을 위해 오랫동안 어려운 싸움을 치러오면서 주께 한결같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한결같이 예수님만 목적하고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예.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월계관이 하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의의 재판장이신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에 내게 줄 월계관입니다. 이것은 내게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열심히 뭐하는 사람이요? 기다리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의 방향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밥을 먹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의 방향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된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가치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목적이 아니는 거예요. 갯돈 열심히 부어가지고 집을 몇 평짜리 사서 이것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목적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들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따로 그거 따로를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걸 내 뭔가를 체험받는 이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거는 필요를 따라 그냥 주어 이거는 뭐 저기도 없는 것들이 알고 보면
예수님에서 뭔가 주어지는 것을 향해 가야 되는데 예수님 없이 내 계획으로만 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 바라보면서 4절에 뭐 하라는 거죠? 너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않았지 않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양육의 길을 가는 그 길들을 통해서 죄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불의와 싸우는 거예요. 옛사람의 것들과 싸우는 것이에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예수님 외에 나머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에요. 사단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향해서 가지고 우리를 뭐 한다고요? 계속 미혹한다고요. 저 히브리서 3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3장. 예.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너희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에 대하여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뭐 되었어요? 미혹되었어요. 어디로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자기 욕망에. 뭐 먹을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지금 똑같아요. 지금 우리도 예수님 양육의 길, 우리를 오늘도 내 속에서 옛사람의 것들을 하고 진리를 가르쳐서 그 우리 영혼을 풍성케 하고 장성케 하는 그것에 오늘도 그것 때문에 오늘 밥 먹는 거고 그것 때문에 직장 생활하는 거고 그것 때문이어야 되는데 이거를 안 붙든단 말이에요. 그거가 아니라 예수님 통해서 세상에 속한 내 직장에서 승진하고 이 세상 이런 것들을 붙든단 말이에요. 그건 다 미혹된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볼게요. 미혹되어 내 길을 예수님이 인도하는 양육의 길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홍 너희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뭘 싸워야 되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홍 너희에게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할까 이거 싸우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거 속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예. 오늘이란 날에 자꾸 다른 거 붙들게 만드는 거. 자꾸 다른 거 예. 오늘 이 날에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을 향해서 가게 만드는 것들이죠. 그것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미혹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을 찾아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정을 좋아하는 자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뭐해져요? 부패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마음이 부패해져 갖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경건이요. 예.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니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 세상에 대한 진리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뭐 한 줄로 알라? 족한 줄로 알라? 9절에 부활이 하는 자. 자족이 아니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말고 더 뭔가를 세상에 속한 것들을 플러스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결과가 어떻게 온다? 미혹당한다. 속는다. 거짓말에 속는다.
사단에게 속아서 예수님 놓친다. 믿음에서 떠난다. 그게 그 얘기예요. 밑에. 예, 그 말씀이에요. 오직 그래서 11절 오직 너희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 아까 현대 성경으로 읽어드렸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는 거죠. 믿음의 싸움은 뭐가 싸움이에요? 아까 부하려고 하는 것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으려는 것들. 자족하지 못하는 것들. 예수님이 정의를 딱 내려놨잖아요. 딱 내려놨는데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 뭔가 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뭘 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뭔가 복받아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뭔가를 더 누리십시오. 이렇게 자꾸 가르치고 인도하면 그걸 누려도 그거는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영생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탐심을 부추기는 거니까. 우리가 그걸 추구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주어졌다 그래서 그게 영생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것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진리는 뭐만 사랑하는 거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다. 세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짝하지 않는 거다. 자, 그 밑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이라는 것. 진짜 진리에 속한 사람은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예수님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임을 증언하였으니 진짜 진리에 속한 사람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로 사는 거다? 나그네로 사는 거다. 그리고 어디만은 바라보는 거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여러분 이거 절대 진리예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돌아가는 일 예수님은 계속 뭐라 그랬냐면 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너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니? 진짜 네가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을 가졌니? 진짜 네가 나를 믿고 있니? 그러면 위에 것만 생각하라. 예수님만 생각하라. 근데 이것에 대한 절대 진리를 안 갖는다고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거 놓치고 세상에 속한 거 붙들고 자식 걱정하고 세상에 속한 거 붙들고 그거 염려하고 하고 있던 대로 이루어지냐고요? 안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예수님께 가지처럼 제대로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이 통로를 통해서 나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삶과 내 주변의 가족과 이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뭘 미쳐요? 얽혀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사랑의 관계로. 사랑과의 관계는 지체든 가족이든 뭐 이웃은 형제들 간에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싸움에 대해서 분쟁하는 곳에 무엇로 여러분 하셔야 돼요? 화평하게 만드는 것들이 돼요. 왜? 예수님이 화평케 했어요, 안 했어요? 원수 되었던 관계를 죽으셔갖고 담을 얼어서 아버지와 우리 관계를 화평케 하시고 그 관계로 말미암아 사람과 원수 되었던 것들을 다 해주셨잖아요. 예, 피부색, 혈통, 뭐 이거 다 나누어졌던 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한 침례를 받아서 다 하나가 예수님의 똑같은 지체가 되게 하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분쟁을 해결하고 화평케 하는 곳에 있어야 돼요. 자기가 끼어들어갖고 더 싸움을 붙이기 이러면 그건 마귀적인 거란 말이에요. 불리하게 하는 건 큰일 나는 거예요. 화합하게 만드는 곳에 가야 돼요. 근데 진짜 싸워야 될 게 뭐라고요? 내 속에 있는 것들. 비진리, 정과 욕심, 시기, 이런 것들. 새 사람 눈치로 뭐 이런 것들. 아까 양심을 속이는 이런 것들. 이해가 가시죠? 싸움은 싸움인데 무슨 싸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선한 싸움. 그 싸움은 누구를 위한 싸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위한 싸움이 그 싸움이에요. 저 인간과 그 인간과 싸우는 게 아니라. 계속 그것을 속여요, 사단은 끊임없이. 누구 속에 있는 것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안 되죠. 머리는 알고 있지만. 여러 번 넘어지고 또 싸우고 하고 있지만 결론은 다시 또 진리로 돌아가서 이것을 이겨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마 삶에 적용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더 붙들 수 있고 아마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진리의 뜻을 따라 양육의 길을 제대로 가려면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 딱 도달하면, 누가 뭘 탁 하거나 딱 도달하면 아무 생각도 없이 내 생각에서 떠오르는 대로 그냥 저질러 버려요. 그냥 말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어떤 상황에 딱 주어지잖아요. 내가 오랫동안 경험하고 내가 내 습관대로 살았던 것들이 있다면 그건 이것저것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본능으로 얘기하고, 내 생각에 있는데 그냥 이 말을 해도 될까 말까 이런 걸 거르지도 않고 그냥 입만 열면 맨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이렇게 물 정수기 보면 필터가 있어요, 없어요? 2중 필터, 3중 필터. 그래서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필터를 딱 장착하잖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이제는 필터를 장착하셔야 돼요. 첫째 뭐냐면 말씀의 필터예요. 어떤 행동을 딱 하려고 그럴 때 어떤 집사님이 대화 나누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뭘 저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데 예수님이 제 마음에 안색이 변하지 말라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 돼요, 이게.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걸 자꾸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말씀이 딱 내 안에 벌써 딱 필터가 돼야 돼요. 네. 이거 생각해 볼 사이도 없이 그냥 나가면 안 되고, 그냥 본능으로 움직이면 안 되고, 내 마음의 생각에 이제는 말씀의 필터가 장착해야 돼요. 성경에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사람과의 관계나 어떤 것에 대한 결정을 할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필터가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생각. 예수님의 입장.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원하실까? 요 정도의 시간에 필터를 거쳐서 말이 나가야 돼요. 행동이 결정돼야 돼요. 이게 처음에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거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 우리 하연이 몇 살 때쯤 혼자 보내서 뭐 사오라 그랬어요? 조 집사님? 1살 때 그랬어요? 1학년 때. 그러니까 그것도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미리 가르치는 게, 태어나자마자 얘가 돈 줄게 가서 사와라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로요. 말씀을 통해서. 훈련이 안 돼 있거든요. 우리는 옛날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옛사람의 습관, 생각, 본능으로 그냥 생각되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되는 대로 말하고 생각되는 대로 뭘 해버렸거든요. 이거를 생각할 그 텀이 없었어요. 이거를 이제 이 필터를 걸쳐야 하셔야 돼요. 예수님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 잘 안 돼도요, 일단은 잠깐 멈춤. 이 분위기에서, 이 대화 속에서 이런 말이 맞을까? 이런 말을 예수님 기뻐하실까? 네. 이제는 양육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말씀. 여러분 이 사모함을 가지면 예수님이 그 상황에 합당한 말씀이 떠오르게 생각하게 하세요. 갑자기 내가 뭔가 순간에 뭐 탁 얘기를 듣고 내가 뭔가 침체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진리의 사모함이 있으면. 그럴 때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당장 기쁜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 상황에서 예수님, 내가 내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의 입장에 제때는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살았다니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원할지만, 성경의 이론으로 설교는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의 현장의 상황 속에서 뭔가 벌어질 때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이것으로 점검해 봐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 이제 하루를 살아가는 그 하루라는 것에 대한 그거는 제가 좀 나중에 한번 또 구체적으로 하루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는 방법을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이제 구체적인 영적인 팁을 제가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야고보서 아까 히브리서 11장 읽다 말했죠. 24절을 볼게요.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세상적인 영광, 세상적인 어떤 쾌락, 세상적인 것들은
죄악의 날이에요. 누구와 동행하며 가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과 가면서 고난받을지라도 그것. 그래서 그거 볼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세상과 세상에 속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 명예, 막 이런 것들, 내 욕망과 쾌락에 대한 것들을 배설물로 버리면서 오히려 예수님과 양육의 길을 가면서 어떤 때는 핍박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억울함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고난받기도 하는 이 길을 선택해.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편안한 어떤 것을 요구해 갈 것이냐, 그런 건 아예 개념 자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개념은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이라는 목적을 향하여 그 가는 것에 마음을 둘 것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위에 봅니다. 이제 골로새서 3장 2절부터 볼게요. 예. 골로새서 3장 1절을 제가 그러면 현대 성경을 여기 빠졌으니까 한번 볼게요. 예. 제가 진리의 내용을 가리키는 거고, 거짓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한 것들을요. 예. 자, 골로새 3장 1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여러분도 함께 다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이것을 믿고 경험한 자들은 죽을 때 그 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그 6장에 대한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거기 같이 죽은 사람들은 부활해요, 안 해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죠. 그 얘기예요. 지금 이 부활에 대한 얘기가 예수님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죽은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말이에요. 그것이 돼야 부활이 되니까, 죽어야 부활이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여러분도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하늘에 있는 풍성한 보화와 기쁨의 눈을 돌리십시오. 진짜 예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아가페 사랑의 그것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과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뭘 잃어버리고요? 흥미를 잃어버리고 항상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풍부한 보화와 기쁨의 눈을 돌리십시오.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영예와 능력을 가지시고 하나님,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3장 2절에 하늘나라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이거는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예요. 하늘나라 가서예요. 이 땅에 있을 때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왜 그러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모아셔서요, 다시 살려주시고 큰 은혜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진리로 가르쳐서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로 양육하는 그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창세전에 계획했던 것들 우리에게 그게 예수님의 절대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거든요. 진리로 나타내 보이셨거든요, 사랑을. 그러니까 진짜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이 목적이고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라면,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뭐에 있었어요? 이 땅에 표적, 선지자가 와서 표적 보여주고 막 이 땅에서 자기 나라의 어떤 것들 계속 그랬죠. 예수님은 무엇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하늘의 것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얘는 맨날 땅의 것만 얘기하고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생각이 다 육에 속한 것들이에요. 성령을 따라가면 육의 소망, 소욕을 이루지 않아요. 성령을 따라가면 육의 소욕인 시기, 다툼, 분쟁, 수군수군하는 거, 우상숭 이런 것을, 마귀적인 것을 요소가 일어나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면 무슨 열매를 맺혀요? 예,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진리적인 열매가 바로 그것이고요. 그게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것을 이 땅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양육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자, 하늘나라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그러면서 나와요, 정확하게. 이 세상의 일을 염려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와닿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요. 목사님 이렇게 성경은 쓰여졌지만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가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없는 거예요. 마치 죽은 사람이, 여러분 예수는 아까 십자가에 죽었다 그랬죠. 부활을 경험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나와 있어요.
마치 정과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은 것처럼.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맞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같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활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전히 살아있어,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 세상에,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거 속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면 내가 모른다 그러시는 거예요. 속아서 살아왔으니까. 예. 그래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조금 뭔가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예수님께 영광 뭐 이러고 조금만 뭐 또 그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또 코 빠뜨리고 막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 속는 거예요. 그 자체가 속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에 일희일비하는 사람으로 창조되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절대 진리는 그것에 있지 않아요. 예. 마치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에 조금도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가자 그러실 때 미련이 없어야 되는데 미련이 없을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계속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시뮬레이션 해보셔야 돼요. 오늘 밤 잘 때 예수님 가자 그럴 때 진짜 속 시원해야 돼요. 후련해야 돼요. 각자만이 알아요. 각자만이 알아요. 네. 식당에 가면 물은 각자가 그러니까 각자야 물도 알아 이게 아니라 네. 셀프가 각자잖아요. 썰렁적인데 각자는 알아요. 뭔가 조금이라도 미련이 남는 것이 없어야 돼, 세상을. 염세주의로 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먹고 예수님으로 양육받고 이 생활의 삶 자체가 너무도 즐겁고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나의 즐거움의 것들의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잠깐일 뿐이고. 그럼 이게 참 어떻게 표현을 보자면 막 이렇게 여러분은 뭐라고요? 그리스 뭐라고요? 도인이에요, 도인. 세상의 것을 다 해탈한 사람이에요. 해탈 죄송하지만 어쨌든 용어가 그렇지.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이 날 두렵게 하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이 내 기쁨의 요소가 되지 못하는 그걸 하라고 돼 있어요. 나와 있죠. 어떻게 세상에 여러분의 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세 하나님 안에 우리의 참 이 모든 계획과 뜻과 진리에 대한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도 그분과 함께 빛나는 그분의 모든 영광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하늘에 대한 소망에 대한 절대 진리를 갖고 그것을 안다라면 여러분 아이들도 옛날에는 동그란 동전 종이 주면 안 받았잖아 말이에요. 돈이 아닌 줄 알고 동전만 돈인 줄 알고 왔다가 나중에 좀 깨어서 알면 동전 절대 안 받아요. 애들도. 근데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가페 사랑을 배웠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 안 받고 죽었다 다시 살아났고 하늘에 대한 것들에 대한 소망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어찌 이 동전받아도 못한 세상과 세상의 것들 영생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겠냐는 것이죠. 필요한 것과 아닌 건 빼앗기는 것과는 틀려요, 마음을. 세상과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 때문에 기쁨의 요소가 돼서도 안 되고 우울하고 내 마음에 슬픔이 생기고 우울하고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되는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만큼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생각을 날마다 점검하고 싸움을 가져요. 그래서 무엇을 지키라? 너의 마음을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니까. 그 마음을 지키는 것과의 싸움이 선한 싸움이에요. 그게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들아 그러면서 잠언의 24장에 보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면 이게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그것에 너의 마음, 너의 생각을 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 성경을 얘기해놨거든요. 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의 코드를 맞추는 거 우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 생각, 원하심, 예수님의 마음, 그 필터를 거쳐보시라는 거예요. 처음엔 잘 안 걸려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꾸 훈련하시고 하시면 자연스럽게 이제는 더 많이, 더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내 언어가 달라지고 나의 어떤 삶의 열매들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필터를 거치지 않으면 끊임없이 수많은 어떤 거짓에 속아서 우리가 헤맬 수밖에 없어요. 절대 진리는 뭐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밑에 프린트물입니다. 4장 4절.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된대요. 원수된대요. 근데도 여전히 세상, 이건 있을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뭐 하게 하시는 거죠? 사랑을 갖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쓰여져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뭘 따라가요? 내 욕망, 쾌락, 세상적인 쾌락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요. 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6절에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뭘 하지 말라고요? 두 마음을 품은 자. 결론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여기까지의 마음의 결론이 뭐냐 하면 예수님도 세상도 요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한 가지 마음, 그것이 원수되는 거고, 예수님 이것도 저것도라는 것은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 너의 욕망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싸움과 다툼이 생기는 거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두 마음 품지 말고 예수님만 사랑하면 마귀도 그것을 대적하는 능력이 될 것이고, 그런 겸손한 사람만 누구만 사랑할 수밖에 없고 누구만 붙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에요. 예수님도 이것도 하는 사람은 그건 교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절대적인 분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오늘 사실 요거 다 끝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의 마음보와 우리의 마음보를 좀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진리와 거짓, 그리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속이는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진리에 대한 내용을 다음 주에 조금 더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마음보와 우리의 마음보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